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은 행복한 짝사랑, 이런 주제입니다. 짝사랑 해보셨나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는 이렇게 진행돼요. 알까요? 알 리가 없죠. 관심이 가는 쪽은 늘 이쪽이고 당신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언제나 애태우며 사랑하는 건 이쪽이고 당신은 늘 행복한 웃음으로 타인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알까요? 알 리가 없죠. 당신 앞에 서고 싶은 건 이쪽이고 오직 당신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뿐일지라도 이내 마음 알 리 없는 무심한 당신이니까요. 알까요? 알 리가 없죠. 옷기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척하는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이쪽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이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은 우리를 늘 짝사랑한다. 뭐냐? 우리가 사랑하든 하지 않든지 늘상 뭐를 주느냐? 늘상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주기를 원하시고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만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과연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담하며 살았을까?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 그 참혹한 참상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멸망하느냐? 성읍과 모든 것을 성전을 태우는데 그 중에 뭐를 태운다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가 섬겼던 신들,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우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바라보면 뭘 말하냐면 유다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만? 말로 하나님이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중심 속에는 무엇이 뺏기느냐? 이 마음이 이방신에게 빼앗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모든 우상들, 절하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본이 그렇게 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언제부터 이런 일을 자행했느냐?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주었고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 입술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으나 막상 삶 현장에서는 우상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일부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모든 자손에 다 포함되고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까지도 마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던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참고 또 참고 한 번 또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다시 참고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고쳐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 내린 이 유다가 이방 족속에게 점령을 당할 때의 처참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인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노예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모든 슬픔,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니까 예레미야가 사랑받겠습니까? 미움받겠습니까? 미움받지요. 아니,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고 하니 그게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을 보았던 시드기야는 그를 가두옵니다. 이 뜰에, 즉 오기한인 그 안에 뜰에 가두어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지요. 이게 시드기야가 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갇히기는 갇히지만 예레미야가 뭐 하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당하고 불태워지고 고통당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회복시킨단 말이냐?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처참하게 불태워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수로 유다를 회복하겠냐는 거죠. 그때 그런 의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요. 예언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란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것인가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유다가 회복되는데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쭉 내일 보게 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며 낫게 할 것이며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처음과 같이 이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허물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면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들이 일어서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 주었던 예레미야를 향한 비전이었고 유다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그들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슬퍼하고 아까 읽었었죠.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변하고, 공주가 이제는 강직노동을 하고 밤에는 슬피우는 삶을 살았던 유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유다가 죄악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보내고 많은 세월 동안에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울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는요, 항상 이방인에게 굽실거리고 종처럼 살아가고 자유가 없는 이 모습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는 열방이 이스라엘, 즉 유다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늘 갖고 놀고 우리가 우습게 봤던 전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그들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그들이 이끄는 하나님 알아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초라한 인생이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꿀릴 거 없어요. 비굴할 거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렇게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참상을 경험했던 유다가 도와주니까 또 어떻게 변하느냐? 세계 열방에 세워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과 신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이 임하고 슬픔 변해서 기쁨이 바뀌고, 이런 역사가 유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는 인생 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들어도 찬양이 나와야 돼요. 왜냐? 우리를 붙드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 그늘이 임해도 우리는 반드시 밝을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 그분이 이끌 때가 올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가요. 그리고 풀을 막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실컷 먹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양 들어가? 그래서 알았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누가 났네? 개똥이라는 양이 없네? 딱 보니까 없어요. 그럼 탁 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 그게 목자지요. 이렇게 해서 양을 찾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고통당할 때는 양을 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을 해서 하나하나 헤아리는 그런 여유와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흩어진 것이 모아지고 눈물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요? 무엇이 이렇게 되게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유다와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신명기 3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명령을 받아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늘상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즉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맺은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왜 두려워하니? 겁내지 마. 백성들아 왜 두려워하냐?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맺어진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인이 어찌 누구를요?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면서 잊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젖먹이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겠냐고요. 못 잊어요, 여러분요. 아파서도 못 잊고 보고 싶어서도 못 잊어요. 이것은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죠. 새끼를 잃으면 얼마나 어미가 새끼를 찾는지는 몰라요. 모성애. 그러나 하나님 뭐냐? 혹시 너희들 중에 이렇게 너희들 중에서 어미가 잊을지를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못 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관계를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표준하냐? 바로 로마서 8장 15,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DNA 검사를 안 해봐도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그분이 믿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믿어주시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성령이 책망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다 혼난다. 계속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 말 듣고 돌이켜요. 우리는 돌이켜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이키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걸 안다. 내 자녀를 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유다가 하나님 백성인데 멸망을 보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선 모든 백성들의 크고 작은 아픔들은 뭐냐? 그것이 멸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돌아오게 하셔요. 왜냐?
멸망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이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징계는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멸망과 고통도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데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사생제라는 거예요. 사생제가 뭐예요? 본 자식에서 가짜 후처를 통해 태어난 그것을 사생자라고 하지요. 그런 사생자는 뭐가 되느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려서 훈계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서 사는 이 노숙자 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실제 사건인데 이 사람의 이 빌리가 뭐 하느냐?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요만한 컵을 놓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걸했어요. 그거를 보고 있던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안 됐다 싶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그냥 왕창 털어가지고 컵에다 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사라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큰일 났다. 그 지갑 안에 뭐가 있었느냐? 얼마 후면 결혼할 약혼 반지가 있던 거예요. 다이아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불쌍해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빨리 차를 몰고 그 노숙자가 있었던 빌리가 있던 곳으로 갔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봤어요? 없었어요. 어디 갔느냐? 이 빌리가 그 다이아를 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금은방에 간 거예요. 물은 거죠. 이 다이아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걸 알아보려고. 그랬더니만 주인이 눈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걸 바라보더니만 진짜라고. 얼마냐?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만 원. 상당히 가는 이 다이아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빌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동전을 줬지 그 사라라는 사람이 나에게 반지를 준 건 아니라고 하는 착한 양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숙자 호주머니 넣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날 역시나 그 장소에 가서 한 푼만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사라가 걸어오는 거예요. 긴장된 모습으로. 그때에 일어서서 호주머니를 꺼내서 반지를 돌려주어요. 반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남자친구가 너무 감동을 먹어요. 빌리와 이 사라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모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모금이, 즉 돈이 모아지는데 얼마가 모여졌을까요?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약 반지의 몇 배냐? 약 50배에 가까운 돈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은 환경은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만 내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셔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때로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처참한 환경과 허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물어진 성이 문제가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유다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은 뭐냐면 유다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허물어진 처참한 불타는 환경 속에 있는 그때에도, 그리고 모든 허물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이 날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어요.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편한 성경으로 읽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시작.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역사의 흐름과 물줄기는 하나님 잡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것과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기만 하면 그 민족은 되고 인생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자녀를 취소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취소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이상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 늘상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만 될 걸로 믿지 말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이 불타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듯이 우리 인생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경험해도, 때로는 처참한 환경을 경험해도 그 현장 속에 그 또한 그 현장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